우리에게 계속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구하라. 충성을 다할 것을 구해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충성을 다할 수 있죠. 거기에 앞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하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충성을 할 수 있죠. 이걸 다 알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충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치유가 안 되어져가지고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배운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리스도를 사실 믿음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유학을 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3년 공생의 생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있는 그 집회 장소에 갈 필요 있겠나 하고 안 간 거죠. 혹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유학 중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 말이죠. 거기서 살고 있었을 때 안 왔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예수님 공생애 때 3년 중에 한 번은 안 왔을까요? 왔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때 가장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실 거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구원의 축복을 누렸으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게 가장 큰 치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건 이게 믿고 싶어도 안 믿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영적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문제 심각했거든요. 그리스도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이 이단 괴수. 그때 당시에 이단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심부름할 만큼 자기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원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조금 열심히 내면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이분들이 내게 온 영적 문제가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복음으로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신비주의라.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느낀, 그걸 체험을 못한 거지.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한 건.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우리 인간으로 가장 큰 치유는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잘못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회 정의를 부르는 사회운동가, 또 박애주의자, 선지자 중에 한 명, 지금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어요. 또 불교에 가보니까 그 왜 불교의 그 그림 그려놓은 걸 탱자라가 뭐라 하더라? 탱자인가? 탱자는 그 과실 이름인가요? 탱자래 또. 탱화 하도 오래. 그 탱화를 보면 거기에 어디에 보면 예수님도 그려져 있어요. 좋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불교에서는 그거 다 붙여. 예수님도 붙여야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사단이 종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게 되면 자꾸 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합니다. 죄 문제 끝났는데 끝났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죄를 너무나도 이제 자범죄에 많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찬송가도 내 죄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아까 방금 전에도 우리 찬양했는데 내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원죄와 함께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어요. 약하니까 죄를 짓죠. 그거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죄 그거 회개하라. 그거 문제 끝났으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지. 다시 또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꾸 죄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괴롭힘을 당했는데 죄를 짓죠. 불신자는 더 짓잖아요. 비슷하게 짓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안 그렇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죄의 문제가 끝났고 거기에 하나님은 이기라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안 믿는 그거를 회개해야 돼. 그죠? 죄 지은 거보다는. 그 능력을 안 믿으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얘기하잖아요. 뻔대가 된다, 뻔대. 그 말은 뻔뻔하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인격 수양은 아니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격 수양입니다. 복을 받고 인격 수양하고 그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말이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 수양해봐야 복음 모르면 사단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격을 수양하라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선을 해가고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남을 이롭게 하라.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고상한 사람들 다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달리신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사단 못 이겨요. 운명 못 바꾼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목적을 너무나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종교성 가지고. 종교 가지고, 이 복음이 말이죠.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종교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뭐, 사상 같은 거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은요,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요. 뭐, 제대로 뭔가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냥 꽉 막 율법에 꽉 눌려가지고요. 진짜. 크리스찬들 놀지도 못합니다.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해요. 신나게 놀면 죄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멋있는 사람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술 문화도 그렇습니다. 술 문화. 술 문화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왜곡되어 있는 술 문화가 있죠. 저는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에는 뭐 술 안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은요 맛이 없어서 뭐 커피도 맛이 없는데 뭐 술이야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땀 흘리고 막 운동하고 그러면 막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싶은데 또 이제 용기 내서 한번 샀어요. 사서 딱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맛이 없어. 맛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런 문화들이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 그러니까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는 술을 마셔라 안 마셔라 그건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우리 술 문화가 막 엄청 퍼마시니까 그렇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진짜 괜찮은 술 문화가 많거든요. 그게 막 여러분들 후대들이 이렇게 손주들이 말이죠. 승진해가지고 또 출세해가지고 뭐 기업 회장이 말이죠.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 포도주 한 잔 따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술이라 절대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따라주는 술 안 받습니다. 이 됩니까 이게? 안 마시더라도 받고 뭐 그건 자기 양심이지만 양심? 신앙의 양심? 글쎄요. 그러니까 우린 막 퍼마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포도주 한 잔, 한 모금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술 마셨다고 너 죄졌다, 너 회개하라 이래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멋있게 살아야죠. 크리스찬들이 멋있어야 됩니다. 치유도 안 돼가지고 율법에 눌려있죠. 신비주의에 막 빠져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딱 얘기하면 벽창호 같아. 불신자들이 대화가 안 돼.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크리스찬들이 막 술 마시고 막 길거리 쓰러지고 막 기어다니고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수준 낮은 거지. 수준이 낮은 거지요. 죄라고 한다면 한 모금도 죄 아닙니까? 퍼마시도 죄고. 참 우리 수준 좀 높여줘야 됩니다. 수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술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술 안 마셔서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또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천주교 가겠다고 교회 오지 말고 교회 안 가고. 왜냐하면 교회는
술도 못 마시지, 담배도 못 피지. 천주교는 다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왕 믿을 거 다 하면서 믿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도 안 믿는다니까요. 사실 천주교는요 그 예수 안 믿어요. 마리아 믿지 플러스 예수. 마리아도 원죄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요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뭐 불교나 똑같죠. 뭐 예수님 태화에 예수님도 그려놓고 예수님도 붙여오고 또 석가모니도 붙여오고 뭐 성부라는 사람도 붙여오고 뭐 다 똑같은데 뭐 그거나 똑같죠 뭐.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수준 낮은 문화. 이래 말했다고 또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많거든요. 막 술을 막 본격적으로 마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예 뭐 모처럼 막 결혼 기념일인데 둘이 뭐 부부끼리 말이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말이죠. 샴페인 한 잔 마시는 거. 그걸 꼭 죄를 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 수준 낮은 거를 자꾸 죄 때문에 해가지고 멋없는 삶을 살지 마라 이거예요. 멋없는 삶을 살지 말아요.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이 멋이 없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 애들도요 멋있게 술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조그만 그 잔 하나에 술 따라 놓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는 술이 아니라 목적은 술이 아니라 술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술 먹는 거잖아요. 막 여기까지 마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회사 들어가도 그렇고 대학 들어가도 그렇고 요즘에 대학도 많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요 대학 들어가면 대학 막 이런 큰 거기다 막 소주 넣고 다 마셔야 돼. 그게 대학에서 살아남는 길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는 안 마신다 그러면 강요를 안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선후배 관계도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수준 낮은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것, 치유되지 않는 첫 번째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초월하게 되지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나를 또 남을 자꾸 판단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판단하면서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은 너 자신을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가둬두지 마라. 판단함으로 가둬두지 마라. 기준이 복음이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의 새벽에는요, 그 용서해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메시지 드렸거든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지는 길이 아닌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자신 내가 판단받을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냐.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판단 나중에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심판하실 분이 판단한 그리스도지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대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가 복음만이 치유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우리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진짜 복음만이, 정확한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해요.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누리다 보니까 우리의 제 수준, 예전에 수준 낮았던 것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얘가 수준이 낮았구나. 복음을 못 누리니까 너무 수준이 낮았구나. 복음을 조금 누리다 보니까 수준 낮은 것이 보였어요. 그게 수준 낮았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비밀을, 인도의 비밀을 잘 못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치유는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정확히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치유. 거기에는 우리의 수준도 나중에 복음을 누리다 보면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죠. 사도 바울의 수준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또 내가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의롭다함은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동이 말이죠 똑바르다 해서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다. 그건 로마서에서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을 보십시오. 뛰어넘어서 버렸어요. 판단받을 일도 안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내가 행실이 바르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막 판단을 이게 아볼로파다, 사도 바울, 바울파다, 조금 더 좀 심하면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는요, 진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파로 나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잣대가 거기라 사람. 장단점 다 있겠죠. 여기는 장점을 가지고 저기의 단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두 쪽으로 세 쪽으로 계속 나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 누리는 자들의 수준을 말합니다. 치유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 높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고 수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맞는 게 맞아요. 기도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준 문제지 복음 못 누리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없죠. 판단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예수님이 땅에서 다 썼잖아요. 김아무개 모선죄 너 어디서 뭐 죄 지었지?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니까. 질이 달랐을 뿐이지 그 죄의 질이 달랐을 뿐이 그거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냐? 다 똑같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먹히는 말이죠.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 죄 문제 다 끝났으니까. 금요일은 치유 쪽으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치유가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 그걸 알고 기도로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포함 모든 것들이 치유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그것도 치유되져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성령 충만 놓고 늘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는 내 안에 치유될 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5년 동안 하나님은 아마 치유를 했을 거예요. 20세 이상 나온 어른들은 다 치유 쪽으로 계속.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치유, 이게 죽을 때까지 이제 치유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정복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치유 받아가는 어른들 밑에 렘넌트로 커가고 있는 종이 된 적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키워서 어디서 키웁니까? 성막에서 키우잖아요. 모든 걸 성막 중심으로. 그게 치유입니다. 그 치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꾸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 빛을 봐라. 등잔 있잖아. 그 빛이 그리스도다. 그 떡상 있지. 그 떡이 우리의 생명의 떡 그리스도다. 물두멍 있지. 그거 손 씻어야 돼. 우리가 씻지 않으면 질병 걸려 죽는다.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대문을 다 그쪽으로 향해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45년 동안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그 밑에 있는 20대, 20 밑에 있는 20살 밑에 있는 지금 커나고 있는 렘넌트를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요. 근데 그 렘넌트들도 사실 치유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안악산지에서 주저했어요. 그것도 치유되어지는 거죠. 계속 치유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계속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분히 받는데도 불구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지 않았습니까? 봤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들어가서 말이죠. 또 불평합니다. 치유가 안 되셨어요. 치유가.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치유가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치유가 안 되어져서. 거기 안에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승질이 더럽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 건드니까 아프다는 표현을 분쟁으로 하는 겁니다. 아프다는 표현을 불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표현을 내 치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걸로 표출되는 겁니다. 막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게 전부 다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게 치유되어져 내 안에 그게 치유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바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게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식주 문제로 상처를 받으니까 들어온 사람들 말이죠. 시간이 점점 또 지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막 그것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유가 안 되져서 그래요. 상처가. 의식주 문제가 또 상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치유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치유 사역. 블레셋이 우리를 자꾸 우리 민족을 괴롭힌다.
그때 블레셋 문제냐 과연 그게? 아니다. 우리 문제 아니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문제 아니야.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냐.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바로 블레셋 들어옵니다. 바로 흑암색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안 중요한 거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막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굵은 그 천국에서 온 그 굵은 동아줄이다. 종교나 다른 거는 썩은 동아줄이다. 복음 말고 지금 건 전부 다 썩은 이제 썩어서 이제 끊어질 동아줄이다. 그거 붙잡으면 결국 떨어진다. 그게 바로죠. 그게 바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려라. 그게 가장 치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 내버려야 한다. 그럼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느냐? 우리가 밥 먹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우상처럼 갖고 들어온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지면 그걸 우상을 내버리는 것이 지식을 어떻게 내버립니까? 경험주의로 산다. 철학자 베이컨도 아니고 말이죠. 경험주의로 산다. 그러면 경험주의가 복음을 더 위에 서면 그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죠?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들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그 우상들을 내버리라 해요. 그게 미스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우리 가장 치유에 중요한 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두 번째입니다. 다들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려요. 나부터 안 버려요. 내가 대표적으로 안 버린다는 게 나부터 안 버려요.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나부터 안 버린다니까요. 나 중심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물질과 쾌락 이거부터 그거 막 쫓아가잖아요. 그거부터 안 버린다니까요. 막 성공, 복음보다 더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거. 성공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들 다 성공해서 엘리트 살리고 서미트 살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의식주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니까 그거를 내버려라. 하나님 앞에 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에 다 내버렸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사용했어요. 로마 복음화에 로마 시민권이 사용됐죠. 가이사 앞에 드러난 자기의 지식과 배경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치유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만한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 그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나 복음을 누리고 싶고 말이죠. 첫 번째 복음을 잘 알고 복음 누리고 싶고 두 번째 우상 내가 있는 그 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잘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세 번째 힘을 얻는 겁니다.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메시지에 그러죠. 집중해라.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393의 기도, 그걸 계속 누리라. 기도로 누리라. 그러니까 이 393의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게 또 어디서 또 배워왔어. 또 배워와가지고 또 뭐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그대로 393 이 기도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다. 기도. 사무엘이요, 393의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예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니까요. 음성을 들을 만큼. 우리는 지금 마음의 음성이죠. 성령의 말씀의 그 음성이죠. 사무엘은요, 직접 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막 알려주실 만큼 이 사무엘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해가지고 흑암 세력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드렸고요. 시대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이게 사무엘이 누린 39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집중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우리가 놓치면 아는데 안 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운동하고 막 하려고 해도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라고요,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라. 하루하루가 다르지. 아, 그러시구나. 힘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을 떨어지면 결국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지 하는 얘기지 그냥 그거 말씀에 있는 거지 나랑 상관없고 이래야 돼요. 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요, 힘이 없으면 그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듣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393의 보호자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래고 하면 그 힘을 얻어라. 보호자의 그 힘과 그 능력을 얻어라. 엘리사가 그거를 사모한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선교사로 파송당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길이 막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도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이잖아요. 저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또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에베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게 바로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로마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붙잡고 그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방향을 잡을 때도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게 없으면 우리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믿고 싶어도 안 되고요. 믿어지는데도 안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힘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세 번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치유가 없어요. 우리 영적 문제는요, 그 힘 우리에게 임하면 그거 영적 문제 날아가 버립니다. 우울증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할 때 바로 그냥 예수님은요 바로 치유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많이 치유받았잖아요. 그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해 오신 사역이 그때의 시간표에 그때 딱 치유됐을 뿐이지 그 치유의 사역은요 영원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서 치유의 시간편이 정확히 된 것 뿐이지 그 사역은 영원이에요. 또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치유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그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 낮, 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특히 저는 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밤이 잠자기 전 여러분들 기도 수업 하시죠? 해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기도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매년 동안 기도 수업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에 메시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우리 중자들은 집중적으로 그때는 밤에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중직자 아닙니까? 교육자니까. 저도 메시지 전하는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여기 중직자들만 계시는데 미래 중직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은요 밤에 특히 밤에 아침과 새벽은 바쁠 수 있어요. 근데 아침과 새벽을 하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니까 밤에 기도 첩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막 10분도 좋고요. 20분도 좋고요. 집중적으로 말씀과 또 내 삶과 보호자의 축복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놓고 밤에는요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중적으로만 기도해 보세요. 밤에.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이고 해답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여러분들 힘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치유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하나님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정말 우리도 치유되지만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